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허디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의 좌우명이기도 하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받고서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미국 선교사님한테 이 말씀을 받았는데 물경 5년 동안에 2차례라 똑같은 말씀을 2차례나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삶의 핵심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진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계셔서 이 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무엇보다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거두절미하고 2가지 질문을 하고 2가지 답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 안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느냐? 2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왜 거해야 될까? 그리스도 안, 자, 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 짧은 2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안이란 무엇일까요? 또 거한다는 것이 뭐할까요? 언어 그대로 하면 헬라어 언어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엔 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엔은 전치사이므로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인해 뭐 그런 뜻이고요. 거한다는 것은 뭐뭐 함께 머문다, 뭐뭐로 함께 있다, 또 뭐뭐 함께 연합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연합하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자기 서신서에서 100회 이상, 이 말을 포함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160회 이상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의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2배를 했을까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학을 대변했으리라고 봅니다. 신학을.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5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뭔가 달랐어요. 같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 생활하고 같이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곧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정말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꼭 예수께서 그의 삶을 사는 자, 그렇게 같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일단 생각하고 또 보고 느끼고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문자답해 보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너는 과연 너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 그랬더니 캥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저의 삶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인공이 돼서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단지 내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고 누구는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예, 롤모델이 없으면 모릅니다. 롤모델이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드디어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우리 자막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됐대요. 근데 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내가 살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예전에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나요? 그겁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사실은 죽었잖아요.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자, 그렇다면 그때의 생명은 예수님 거, 우리 거. 예수님 거.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으로, 우리로, 예수님으로. 그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 쓴 걸, 제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여태껏 내가 갖고 있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에게. 나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사는 것인가?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냐 그리스도냐?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겁니다. 성령을 통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께서 하시게 하라. 주인이 두 명이 될 수는 없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면에서 저를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시게끔 내 자리를 양도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느냐? 예, 그겁니다. 실은 이 문제는요, 무척 어려운 게 모든 신앙인의 갈등이고 또 끝나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은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육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과 혼이, 육이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단순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몸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기관이에요. 그러면 혼은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자아 의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살과 피로 된 그런 물리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컴퓨터로 비교하면 더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몸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전부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혼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야 비로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뭘까요? 영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제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할 수 없듯이 영과 혼과 몸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자체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몸은 몸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기관이 어떻게 작동을 될까요? 어떻게 이게 시행될까요?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통해 전달되고 혼이 그것을 선택해서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몸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영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고 혼이 그것을 받아들여 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 그러니까 영이 지시를 하고 혼이 그것을 접수해서 몸이 따르는 것.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몸이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몸이 하면요. 몸은 매우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그 몸입니다. 몸이 기분이 좋고 상태가 좋으면 성경도 봐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몸의 영 상태가 좋지 않고 영 기분이 좋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성경도 안 봐요. 그리고 딴짓해요. 게을러요. 욕심도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참 영이 혼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 주장하면 영은 거부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말이 좀 듣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자기를 계속해서 주장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나로 돌아가려는 것이에요. 실은 침례받을 때 몸도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안 죽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됩니다. 언제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 몸이 부활되거든요. 그때 죽을 몸이 부활돼서 정말 그때부터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영은 끊임없이 영과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몸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되는데 그때 몸의 부활이 있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몸은 살살 구슬르고 달래서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몸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하여 매일 운동을 해야 하듯이 몸의 부활을 위해서도 몸도 훈련해야 합니다. 몸의 부활을 위하여 몸도 훈련하자.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이거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훈련은, 몸을 훈련하는 최고의 훈련은 금식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쳐 영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렇게
단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매일 우리가 경험해 봐서 잘 알죠.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려면 몸이 뭐라고 합니까? 각종 핑계를 댑니다. 아유, 오늘은 쉬자. 오늘 안 나간다고 하다고 뭐 세상이 깨지냐? 뭐 그리고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잖아. 뭐 이렇게 각종 핑계를 대는 우리 몸을 보면 우리의 몸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몸을 제압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혼입니다. 혼. 영을 따르게 하는 견인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혼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의식체, 지정의를 갖고 있는 자의식체를 말합니다. 곧 자기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 그겁니다. 혼은 근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스스로 하는 결정권,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그걸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혼에게 줬어요. 혼에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혼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을 선택하고 영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혼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을 선택하고 육의 편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자를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속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 겉사람은 육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속에는 늘 전쟁이 벌어지니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입니다. 여기 이정표에 늘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혼이에요. 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물쭈물 갈팡질팡하다가 겉사람이 되고 맙니다. 혼이 몸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갈등을,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크게 그 답을 외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저자가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죽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가 죽어야 합니까? 겉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여전히 육체의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며 여전히 이기심에 가득 찬 육신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 거부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왜요? 나니까. 일평생 내가 나를 살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는 실은 내가 아닙니다. 가짜 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현재의 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부모님의 DNA에다가 자라면서 받은 친구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배운 지식, 책에서 배운 지식, 뭐 이런 걸로 인하여 내 인격이 형성됐어요. 자, 거기에다가 동물 같은 본능, 이기심, 아전인수식 사고, 방법, 뭐 이런 그런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나하고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하고는 전혀 같은 구석이 없어요.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죠. 그죠?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인생관, 사고관, 뭐 이런 거 지식 다 버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쫓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납니다. 즉 스스로 만든 가짜 나를 버리고 진짜 나로 살기로 선택한 나를 말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나로 살다가 가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나를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살아야 하죠. 나는 죽어야 합니다. 스스로 만든 가짜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뭘 부인하나요? 뭘 부인은 생각, 느낌과 감정, 더 나아가 자기 인생관과 세계관입니다. 비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말합니다. 뭘 못 박아야 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 않듯이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속사람이 나오지 못합니다. 겉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3절이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육신을 따라 살면 죽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사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죠? 진짜 납니다. 그게 속사람이고 영적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로 살고 있는 나는 뭘까? 내가 만든 나로 사는 나예요. 옛사람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납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이고 육적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5년 동안 경험한 것을 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말로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그죠? 그 주체는 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를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죽는 거려.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얄미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그렇게 밥 먹듯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죽었다가 사는 것을 나름대로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메모 다 해놨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예수님으로 살아내기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제 핸드폰에 다 저장해 놨어요. 그런데 너무 많고 창피한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2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2월 15일 4년 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사관계가 있어서 아파트를 내놨어요. 근데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조건에 팔려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누구를 위한 기도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 죽음은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아의 죽음뿐이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100보 앞으로 오신다. 요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 살의 위력이다. 제가 왜 한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4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믿으니까 한 살,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거. 2025년 7월 20일, 최근의 것이죠. 올해 7월 달. 네, 그때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이 병이 날까? 이거 정말 내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뻗떡 들었어요. 그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맡겨있지. 왜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걱정하나? 바보 같아. 그래서 제가 또 메모를 해놓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완전히 나를 위임한다는 것이다. 죽지 못하는 것은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의 문제이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죽을 수 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제는 매 한 가지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으면 모두 헛것입니다. 물거품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읽죠. 그죠? 묵상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행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이런 것들을 가정교회에서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목장 모임이 뭘까요? 세상의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잘난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떠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해도 변변치 않아도 아침 큐티하는 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산 삶을 나눠야 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VIP들이 오셔서 뭔가 보고 느끼는 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해가 할 수 없지만 나랑은 다르네. 정말 잘은 모르지만 이 삶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진정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볼 거 아니에요. VIP들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있으니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몸이 허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 혼이 용납할 때 예수께서 비로소 나의 안에서 그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냥 단지 살과 피로 몸뚱아리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예비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들처럼 육신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곧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죽고 나서입니다.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과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혼과 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 잘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깨는 걸 말합니다. 이거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물론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신빙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이게 병원에도 그런 사실이 많이 있기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거기 죽은 몸에서 뭐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저기 있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거든요. 유체 이탈. 이를 통해
무슨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예, 몸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일평생 자기 몸이 자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진짜 자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진짜 자기라는 것입니다. 몸은 부활되기 전까지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그것을 알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기 전에 그것을 알고 영으로 우리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시지 못한 것이 없고 못하신 것이 없는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맡겼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슬그머니 도로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아무런 조짐이 없어도 그냥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보다 더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딜까? 나는 어째서 영적 도전할 때마다 실패할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5년간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함량 미달이잖아요.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할 줄을 믿습니다. 시작으로 족합니다. 그나마 시작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을 수 있고요. 세 번 죽으면 그 이상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죽지 않으면 죽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성화의 삶이고 결국은 영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예, 영적인 것은 일치월장이 없어요. 은사는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단 1cm라도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예수님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화의 삶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를 살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자기 전 노트에다 기록해 보는 거 매우 좋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속상했지? 내가 이렇게 낙심했지? 아, 그 순간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왜 성질을 냈지? 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를 결산해 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았나, 육으로 살았나, 나는 오늘 예수님으로 몇 번 살았나 점검하고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기록이 성화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주제가 좀 헤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뭘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체가 되어 기도생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착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로 산다면 그리스도가 과연 계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산다면, 내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여전히 나라면, 우리가 장차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수고했어. 인생 사느라고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너의 삶에 내 자리가 어디 있니? 나의 흔적이 어디 있니? 내 십자가가 아니라 네 십자가를 보여다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진 십자가가 어디 있니? 그것을 보여다오. 내 자리를 보여다오.